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눠져서 르호보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 또 계속 왕이 교체가 됩니다. 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뭐 아합 이렇게 뭐 이름도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게 왕들이 계속 교체됩니다.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왕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22년 가는 왕도 있는데, 그러면서 구테타로 또 왕이 막 죽고 막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왕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 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렇게 여로보암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이제 이런 그 왕들이 계속 2년 만에 바뀌고 뭐 10여 년 만에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과정들을 백성은 지켜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바뀌고, 저도 벌써 제가 본 대통령 여러 번 돼요, 그죠? 제가 제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 그때 하신 방송을 학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다음이 누구죠? 우리 서장로님?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보통 사람 노태우 그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오래 살았어요. 제가 본 대통령 10분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 게 10분이나 바뀌셨네. 이스라엘도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2년 만에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들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이 왕들이 계속 하나님 없이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합 왕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 부인은 또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우상의 아주 그냥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이 우상의 골수분자 이세벨하고 결혼해갖고 더 우상을 섬기는 게 극에 달합니다. 아합 왕 때가. 그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들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게 되고 헷갈리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합니다. 가가지고 비가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비가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죠? 팔당 그쪽도 뭐 거의 뭐 바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만 가물어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비를 내리실 것을 이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합왕이 아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이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당신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제 하나님의 뭔가를 이제 보여주기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번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죠. 그래서 정말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850명 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이에요. 그죠? 850대 1.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하고 이제 먼저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이제 오게 해서, 그것도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당신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마음을 정하시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딱 마음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겠죠. 드디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먼저 이제 대결을 벌이죠.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을 떠고 나무에 얹어놓고 이제 우리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을 불러갖고 그 신이 참 신이면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백성들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이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옳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진짜 누가 신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하겠죠.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보시오. 그래서 이 450명이 그냥 이제 그 제단 주변에서 뭐 하여튼 자기들 식으로 뛰고 뭐 날뛰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롱도 하죠. 좀 큰 소리로 좀 부르시오. 당신 신이 지금 묵상 중에 있는지 지금 잠깐 외출했는지 뭐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면서 지금 아마 당신들이 부르는 게 신이
아마 깜빡 잠이 드는 모양인데 빨리 소리 질러가지고 깨우라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이제 이 바알 신자들이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식으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헛수고였죠. 이번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뭐 이제 소용 없으니까 엘리야가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제단을 정비하고 12돌을 쥐어서 딱 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몇 박에서 그냥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이 불이 잘 타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아예 그냥 물 양동이로 그냥 갖다가 그냥 여러 박에서 그냥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그 옆에 또랑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웬걸 바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38절에 보면 번제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 할렐루야. 비로소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막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하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말해놓고는 이제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올라가서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금방 비가 안 와. 분명히 비 온다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7번째 드디어 사원에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알 선지자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뭐냐면 머뭇거려지는 마음이에요. 자꾸 머뭇거려지는 마음. 우리 사람이 이 저울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울질, 그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이 저울질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눈에는 바알 선지자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바알 선지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섬기는, 그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왜? 왕이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리의 그 마음에 머뭇거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면.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바알 신상은 눈에 보이고 그 바알 신상 섬기는 왕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어제 본문도 나오는데 오베드야가 나와요. 이 오베드야가 아주 굉장히 좋은 선지자였는데 이제 이 이스벨이 아주 아주 악독하게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막 그렇게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음식하고 물을 제공해서 살립니다. 이 오베드야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신임도 받으면서도 또 왕 몰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전갈하는 과정에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오바댜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오바댜가 거기서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는 거 보니까
지금 왕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칫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선자를 숨겨준 것에 탄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한테 그래요. 아우 저 그거 못합니다. 아니 저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손사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오바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가 하나님의 선자를 살려주는 참 너무 믿음에 좋은 일을 하지만 또 현실의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죠. 혹시 이것이 화가 나한테 미치면 어떨까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오바댜의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분 집사님 오늘 그 순자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오바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합 같은 세상 왕이 죽음으로 위협할 때 어느 쪽을 두려워하며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고난에 두려워하는 저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천국 가는 날까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아합 같은 세상 왕이 죽음으로 위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이 눈에 보이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이 타협을 하죠. 그죠? 많은 사람이 타협을 하죠. 왜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 딸이 이제 2년 전에 대학을 갔어요. 이제 벌써 세월이 참 빨라요.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 2년 전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 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 딸이 술을 과연 안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학교 가면요 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이제 입학해서 MT 하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MT 가면은 가장 준비 1순위가 뭐냐면 참이슬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각종 주류,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뭐 그렇지만 이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왕따, 그죠? 다 하는데 혼자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뭐 선배들, 뭐 교수님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사실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이런 그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아마 이제 중요한 사실 이슈가 될 겁니다.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경우가 이 머뭇거림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머뭇거림이. 우리 자녀들도 마치 친구들하고 어디 이런 뭐 이렇게 하면 머뭇거림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고 옆에는 친구가 보이는 거죠. 그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교수님이 보이고 나만 만약에 그걸 안 마시면 나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 이제 이럴 때면 이제 우리가 머뭇머뭇거려지는 거죠. 머뭇머뭇거려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직장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직장 문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차라리 외국 기업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한국 문화의 회사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그 술 문화라든지 이런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사회에서 머뭇머뭇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동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분위기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요,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요즘 사업이 보통 쉬운 게 아니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아주 간편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뒷돈 이렇게 좀 주면 간대는데, 그거 예수 믿고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버티다가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오늘 그 집사님 안 보이네. 어디 갔네. 왜? 그거 하면은 되는데 그거 안 하려다 보니까 망했어요. 정말 망했어요. 그 이제 다른 이제 업종을 또 이제 지금 다른 걸 바꿔가지고 요즘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의 자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야,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머뭇거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이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머뭇거림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각이 많아요. 이 봉사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까 말까, 할똥 말똥, 똥이 두덩거려요. 이거 할까 말까, 이 봉사 이거 할라니 또 막 뭐가 좀 이게 좀 그렇지, 또 안 하려고 하니 또 좀 그렇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이 머뭇거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엘리야스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바알이든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물 할 거냐? 언제까지 저울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그래?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쪼그리고 앉는 건 괜찮지만 이 나무가 2개 있어.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나무가 2개 있는데 나무가 또 굵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양다리 걸치면요, 빨리 볼일을 보고 일어서 뿌려야지,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머뭇머뭇하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우리 옆에 하면 머뭇머뭇하면 참 힘듭니다. 그냥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머뭇머뭇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고, 왕이 두렵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바알 선지자에게 기도하잖아요. 450명이.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을 보면, 자, 26절 한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요 26절하고요, 26절하고 잘 이제 보셨죠?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26절하고 똑같은 말이, 여긴 지금 바알 선지자가 하는 대목이에요. 똑같은 것이 37절에 나와요. 자, 37절 비교해 보세요. 자,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두 지금 제가 26절하고 37절에서 똑같은 말이 뭐죠? 네, 내게 응답하소서. 그죠? 이 자체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죠?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O Baal answer us,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37절은 O Lord answer me,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도를 보면요, 바알 선지자나 엘리야나 똑같이 기도해요. 그죠? 똑같아.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한쪽은 누굴 불러요? 바알을 불러. 한쪽은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패턴도 비슷해요. 형식도 비슷해요. 그런데 확실히 달랐던 것이 대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대상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수요일에 기도하잖아요. 한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능인선언에도 아마 법회할지도 몰라. 능인선언에도 법회라 저거 보고 법회할지도 몰라요. 거기도요, 모여가지고 거기도 부를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그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겠죠 이제. 사실 우리나 거기나, 물론 그 시설은 거기가 좀 더 좋겠죠. 다를 거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저기 능인선이나 저런 데는요, 알 수 없는, 살아있지 않은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믿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죠.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도 분명해야, 대충 하나님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확실한 대상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가 바알을 선택할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머뭇거리지 말고 정해라. 너 누구한테 기도할 것인지 정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할 것인지 정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도 내가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미국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외국 교회는 좀 또 특성도 있지만 사실 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거기 막 힘 있는 변호사들 막 힘 있는 분들이 그 교회 워싱턴 쪽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우리 말하면 교회 중직들, 기득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이렇게 형성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이 딱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오게 해가지고 한 2년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그런 걸 자기가 보고 너무 시험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것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장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기득권 이런 사람의 중심이 돼버리면요, 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중직들이 새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잖아요. 새로 성도들이 오면요, 별로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들만 이뻐한다고.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 막 관심 갖고 막 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이 자기들도 좀 봐야, 자기들하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맨날 새로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것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 물론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녀요, 요즘.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분이 좀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시험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우리 주님 기쁨이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제가 많이 관심 가져도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정말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영혼구원,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오늘 기도 너무 좋았죠. 정말 오늘 기도만 듣고 가도 돼요. 오늘 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죠? 정말 영혼 구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관심이 사람이 아니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까?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이.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 기쁨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진짜 난 이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 기쁨이 너무 좋아요. 하긴 내가 이 교회 목사니까 더 좋아요. 정말 나는 우리 주님 기쁨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진짜요. 우리 옆에 한번 이야기해줘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관심이 말씀에 가 있고 관심이 영혼 구원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만들까? 이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목사님 나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 손을 세게 잡고 누구 손을 살짝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나 똑같이 잡았는데 이게 뭐 로봇으로 이게 딱 조절해가 70도 이렇게 딱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참 감사한 게 이게 참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안 믿는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에 이렇게 왜 주일날 번갈아가며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주 내가 한번 나가고 다음 주 내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요즘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또 이런 분들 있죠.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피치 못해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 주일날 너무 바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오늘 밤도 제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바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 번 한 게 아니요, 반복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오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요, 응답인지 아닌지도 몰라.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겠는데, 이 바알 선지자하고 싸움이 끝나고 이겼어요. 그죠? 끝났어요. 좀 건너뛰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 갑자기 바알이 아니,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바울은 좀 이따 나와, 신약에서.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850대 1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어요, 재단을. 그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제 이 비가 오는 부분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땅에 대고, 정말 이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지만, 한 고비를 넘기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일단은 숨 좀 돌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살짝 느슨해져요. 왜? 일단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고비 넘고 나면 살짝 느슨해진 이 타이밍을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왜? 그때 느슨해질 때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 받고 감사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7번 기도합니다. 기도 간절히 하고, 또 3번에서 뭐 하늘 봐라, 저기 바다 끝에 무슨 좀 뭐가 보이냐? 7번을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참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48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김진홍 목사님도 땅밟기 기도를 많이 했대요. 땅밟기 기도를. 그래서 지금까지 48년 동안 자기가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적이 없대. 그래서 미국, 이제 둘의 공동체가 미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지금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지리산도 있고, 여기 지금 둘의 거기도 있고, 또, 중국, 하여튼 여러 나라에 이제 이 둘의 공동체가 있는데, 전부 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부터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간증하시더라고. 지금까지 48년 동안 자기가 밟은 땅, 하나님께서 안 주신 땅이 없대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순장순회 때 갔다 왔잖아요. 저기 동두천 둘에. 거기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원래 우리가 가서 이제 못 가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가보신 분들은 그 기와집 하나 있었잖아요. 교회 옆에.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 갔는데, 저기는 교회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 그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거기다 이제 절을 지으려고, 그 교회 자리에, 그 이제 절 터고 자기들은 이제 살 집을 기와집으로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절을 지으려고 그걸 땅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영 목사님이 그 위에 이제 건물 지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사람들이요 딱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목탁 소리를 엄청 크게 턴대요. 이 불경 이제 예배 시간에만 되면 막 더 크게 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 땅 좀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유 택도 없으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전혀, 그래서 또 땅 밟기를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주인 어디 외출하는데 신발이 없으면 얼른 가서 마당을 밟고 왔대. 얼른 마당을 밟고, 주인이 있을 때 오면 혼난 또 막 복잡해지니까 주인 외출한다 차가 없다든지 신발이 없으면 얼른 가서 마당을 또 밟고 왔대. 이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절대, 오히려 막 계속 교회를 그 방해하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뇌 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 주인이, 절지려고 하는 그분이 뇌 종양이 걸렸어. 그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수술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살 날이 자기도 이제 그렇잖아, 그죠? 그니 뭐 저를 지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지금 뭐 뇌종양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한번 찾아갔대요. 아, 좀 파시오. 그러니까 뭐 23억을 달라 그랬다나? 에이, 이 양반 그렇게 많이 부르면 어떡하냐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안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아들한테 주자니 상속세가 뭔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이걸 이제 처분을 하려고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7억까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자. 그래서 7억에 샀대. 근데 옆에 성도들이 목사님 좀만 더 기다려 6억이면 되는데. 그랬대. 야, 이 사람아, 다 주고 간 사람 1억 더 줘야지, 적선하는 첩치고 줘야지 뭘 그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면서 7억 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땅 밟아가지고 안 된 거 48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야,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어제 들었어요. 어제 저한테 그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둘이서 보니까 그 보내줘가지고 제가 어제 그 간증을 쭉 들었는데, 야, 그래, 끝까지 밟자. 할렐루야. 그 내가 영동일고를 다시 품기로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다. 다시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여튼 일단 땅을 밟아야 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더만, 맨발로 밟았다더만. 맨발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요 7번까지 왜 갔을까요? 그냥 뭐 한 두세 번 하면 그냥 응답했으면 됐는데, 그죠? 7번까지 왜? 혈루 여인은 12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는 38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번째,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사람이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6번째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자꾸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이제 결단해라. 결단해라.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이제 결단해라.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잡고요, 내려놓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늘 다시 올려놓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우리 그 왜 태문을 여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오래 랭킹 몇이 있어요. 랭킹 몇이가 있어요. 랭킹이 상당히 오래 한 3년 갔나요? 우리 김은집 집사님? 한 3년 하여튼 랭킹이 상당히 오래 올랐던 사람이 김은집 집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100일 온답니다. 100일 100일 되는 날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 떡 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이라면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거절하신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축복 아니에요. 다윗은요 거절당해서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미리 얘기를 그냥 한다면, 우리 여기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누구냐면 김범진, 박청경. 이름도 모르고 맨날 부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둘째 달라고 지금 벌써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둘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박사해요. 둘째 주셨어. 지난주에 또 한 분 우리 또 주셨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송 좀 옛날 찬송이지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더 이상 내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이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엘리야 기도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